이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분의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신 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믿는 사람에게 진짜라 일이 있어 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하니 받는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주지 아니하였으되 내가 돌로부터 내 발에 맞추기를 그르시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했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였도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로 사함을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하시자.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의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을 선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2016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2016년도를 어떤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고 계십니까? 송구 영신예배 때 작성했던 기도 제목 카드를 가지고 제가 금요일부터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금요일날 오후에 저희 청년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소망을 적고 그 소망을 적은 카드를 유리병에 담고 그리고 12월 마지막 날 이것을 다시 나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적었던 그 기도 카드가 단순히 기도 카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해 송구 영신 예배 때는 그것들이 나눔의 카드가 되어지고 또한 은혜가 카드가 되어지고 응답의 카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적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년 동안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12월 30일 날 그 카드를 보면서 하나님 내가 12월 30일 날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지금 이 모습을 보니까 이런 응답과 이런 은혜가 있고 이런 나눔이 있습니다. 그런 고백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단순히 기도 카드만 적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고요. 그 기도 카드가 응답 카드가 되어지고 나눔의 카드가 되어지고 은혜가 카드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또 적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헌금함에 옆에 기도 카드 아직 준비되어 있습니다. 쓰기 원하시는 분들은 작성하시고요. 또한 교육자시거나 교육자분들이 내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인정하시는 본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그 세례 요한이 천국에 갔을 때는 천국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아무리 뛰어난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자녀보다도 높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종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주셨으며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자녀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사람부터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며 내 의로 뛰어난 나의 삶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우리는 자녀의 특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 특권은요 말씀을 받아들인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은혜의 기쁨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한 회개의 말씀이 선포될 때나 우리가 눈물을 흘며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자녀의 삶을 가지고 있다면 말씀 가운데, 은혜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쁨이 일어나고 회개의 말씀 가운데 눈물의 이름을 통하여 은혜의 기쁨과 회개의 눈물을 통하여 주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께 초대를 받으셨는데, 그곳에 동네 한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 그것에 눈물을 흘리며 머리털로 닦으며 그리고 그것에 향유를 부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나오는 자에 대한 죄사함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들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 요한복음 12장에 등장합니다. 근데 그 사건들은 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리며 그 앞에 나왔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중심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장례를 준비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그 사건과 다른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중요한 사건의 초점은 뭔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의 죄사함과 사랑에 대한 본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36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에 37절입니다. 시작.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은 바로 바리새인과 그리고 여자 죄인입니다. 우리 36절에 바리새인 한번 밑줄 쳐보시고요. 예수께 밑줄 쳐보세요. 그리고 37절에 죄를 지은 여자도 밑줄 쳐보시고요. 예수께 거기도 밑줄을 쳐보세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바리새인과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죄를 지은 여자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바리새인과 그리고 죄 지은 여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는요, 바리새인은 끊임없이 예수님과 갈등하고 문제가 오면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화를 선포하시며 그 바리새인의 누룩, 바리새인의 교훈을 조심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바리새인이라는 말의 뜻이 원래 분리하다, 분리주의자, 그리고 순수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들의 기호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진 사건 속에서 그들이 그 상황을 보면서, 야,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우상을 섬기며 세상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자. 그래서 세상과 분리하고 오직 말씀을 철저히 연구해서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자 라고 시작했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분리된 자, 순수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리새인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 상황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아가자. 그래서 말씀을 잘 연구하자 라고 시작되어진 분리주의자 바리새인.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분리주의자였던, 순수주의자였던 그 바리새인들과 갈등하는가? 그 이유는요, 그들의 시작은 말씀대로 살고 싶은 모습이 있었고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는 것을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흘러가다 보니까 그들이 세상부터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부터 분리되어지고, 율법은 붙잡고 있지만 율법의 중심이 사랑부터 분리되었던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말씀을 이야기하고 의로운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들 안에 영적인 교만함과 판단과 비판을 가지고 있던 모습으로, 정죄하는 모습으로 변질되었던 것들이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바리새인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로 예수님을 초대했을까요? 그 집에 예수님께서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여기서 죄로 번역한 단어는 사실 혐오스러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냥 죄가 아니라 혐오스러운 죄를 지은 여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단어는 당시에 그 몸을 팔던 매춘 문화 창녀에게 사용됐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여인은 그저 동네에서 죄지은 여인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혐오스럽게 생각하며 손가락질하며 비판하고 있던 그 몸을 파는 매춘이나 아니면 창녀의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죄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간다는 것, 자기의 의로 가득 차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집에 들어간다는 것, 동네의 매춘으로 알려진 여인이, 그러나 그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가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기의 의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동네의 혐오의 대상으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던 이 죄인이 예수님께서 계신 집으로 들어갑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목적,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38절과 3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시작.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을 향한 이 바리새인의 태도와 그리고 죄인 여자의 태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38절에 눈물로 그리고 머리털로 입 맞추고 향유, 거기다 밑줄 쳐주세요. 그리고 39절에 마음에 이르되 그리고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거기다 밑줄 쳐보세요. 바리새인과 죄인은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그 둘의 태도는 다릅니다. 먼저 혐오의 대상이며 사람들에게 비난과 비판을 받던 여인, 죄인으로 살아갔던 창녀의 삶을 살았던 이 여인, 그는 예수님의 발곁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35절과 36절에는 예수님께서 앉아 계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을 보면 그 부분을 reclined at the table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헬라 문화는 단순히 식탁의 의자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조금 더 접근하기가 쉬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비스듬히 누워있던 예수님의 발 곁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십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요, 그 발에 입 맞추고요, 향유를 붓습니다. 오늘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입을 맞추라는 단어를 제가 원어를 봤더니 그 원어의 의미가 열정적으로 입을 맞추다, 그리고 끊임없이 입을 맞추다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억지로 입을 쭉 맞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막 열정적으로 맞추는 거예요. 끊임없이 입을 맞추는 거예요. 발이 어떤 곳입니까? 특별히 중동 지역에서 발이 어떨 것 같습니까? 거기다가 지금의 시대가 아니라 2000년 전에 그 시대의 발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나 그 여인은 그 지저분하고 상처많고 먼지투성인 그 발을 자신의 눈물로 닦고 머리털로 닦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입을 맞추며 그것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바리새인은 그의 마음 가운데 이 여인이 죄인인 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자기가 선지자라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기록은 사실 오늘의 본문에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 39절입니다. 시작.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초대한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의 잘못과 예수님의 뭔가 이상한 점을 찾아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공격하고 그리고 소문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겉으로는 깨끗한 척, 겉으로는 말씀대로 사는 척하지만 그 안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 차 있다고.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여 라고 하면서 화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한 화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자주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오더라. 이곳에서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초대를 받고 들어가십니다. 근데 그들이 엿보았대요. 그들이 몰래 은밀하게 본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들이 자세하게 보았다는 거야. 정말 촘촘하게 보았다는 거야. 그래서 NASB는 이 부분을 Watching Him Close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의 선지자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선생으로 받아들여 초대한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뭔가 틈이 있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아서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자기 힘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예수님 앞에 교만한 바리새인,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지만 이런 나를 받아주시길 원하는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여인. 아니 어떻게 목사님 이 모습만으로 그렇게 판단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44절에서 46절까지 이 바리새인과 이 여인을 비교하고 계십니다. 우리 4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44절입니다. 시작. 여자를 물어보시며 주님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닦으시고 물로 흘러나갔으나요. 바리새인은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대요. 근데 이 여인은 눈물과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동 지방에서는요, 손님을 맞이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그 손님이 발 씻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4절을 볼게요. 창세기 18장 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주의 천사를 맞이했을 때 그 주의 천사에게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발 씻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단지 창세기 18장에만 나오는 거 아니요. 이 이후에도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손님을 맞이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발 씻을 물을 준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발 씻을 물을 아무도 준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발 씻을 물을 준비해서 그들의 발을 씻겼던 요한복음 13장 세족식의 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손님으로 대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님으로 가장 기본적인 에티켓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눈물로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것을 닦아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몸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길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45절을 볼게요. 45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었으나 이 여인은 끊임없이 나에게 입을 맞췄다고. 우리 로마서 16장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6절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에게 무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 헬라 시대에서 입맞춤이라는 것은 서로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고 서로에게 문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는 모든 서신서에서 서로에게 문안을 할 때마다 이 입맞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하면서도 예수님께 인사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밀었을 때 사람이 지나칠 때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되게 무안하잖아요. 근데 의도한 것이 아니라 모르고 지나갔을 때도 무안한데 사실 이 바리새인은 의도적으로 예수님께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볼에 입 맞춘 것이 아니라 가장 지저분한 먼지투성이는 그 발에 입을 맞추며 그를 향한 존경과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46절을 볼게요. 46절입니다. 시작. 내 머리에 하나님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바리새인은 감람유도 바르지 아니었지만 이 여인은 향유를 바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5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자리 넘칩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심을 통해서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까 내가 기분이 너무 좋고 내 자리 넘친다라고 되어 있어요. 중동 지역에서 그 시절에 머리에 기름을 부는 것은 당신은 나에게 너무 소중한 손님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귀한 손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귀한 손님을 대접할 테니까 당신의 머리에 내가 기름을 부으겠습니다. 라는 뜻이었다고요. 전라도에서 귀한 손님에게 대접할 때 홍어를 대접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싱가포르에 들어온 사람에게 우리가 귀한 거로 대접할 때 칠리크랩이나 두리안을 대접하듯이 내가 당신을 나에게 귀한 손님으로 인정합니다. 라고 할 때 하는 것이 뭐냐? 그의 머리에 기름 부으는 거예요. 그런데 감람유, 그건 올리브유입니다. 중동 지역의 풍부함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향유, 너무 귀한 향유를 그것도 예수님의 머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나는 당신을 귀한 존재를 인정하며 나는 당신이 너무 나에게 귀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예수님을 귀한 손님으로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귀한 손님뿐만 아니라 손님이 왔을 때 인사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들어왔을 때 기본적인 에티켓인 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조차도 준비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는 예수님을 초대했던 목적은 예수님을 무한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종교적 리더십이었고 말씀을 많이 알고 있지만 그의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또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고 자기의 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다릅니다. 그는 죄인입니다. 말씀대로 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의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이런 나를 받아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자기의 의가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가 오로지 기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보며 그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자기 삶에 대한 부끄러움들, 사람들의 시선, 먹고 살기 위해서 선택한 그 길, 돌이키고 싶지만 돌이킬 수 없는 상태. 나도 믿음대로, 말씀대로 교회도 잘 섬기고 싶지만 나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는 내 자신, 믿음을 잃어버릴까봐, 내 자신을 잃어버릴까봐 두렵고 어렵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의 비난에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소리에도 외부의 비판의 소리와 내 안에 일어난 끊임없는 자생의 소리에도 그렇게 살아가며 했던 괴로움과 아픔과 그 갈등, 이런 나를 받아주실까? 두려움으로 나온 그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지저분해진 나의 삶, 자신의 부끄러운 삶과 함께 이런 나도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여인을 받아주세요. 바리새인은, 동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런 여인을 비난하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여인을 받아주십니다. 이런 여인도 받아주시는 예수님, 이런 나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2015년도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내 가운데 일어났던 부끄러움과 죄악의 모습들,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지만 나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그것들을 행해야 될 때 말씀과 현실 가운데 갈등과 서러움과 미움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롭던 우리들의 모습들, 혹시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던 말씀과 비전을 잃어버릴까봐 두렵게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그 모든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자비와 주의 긍휼과 주의 은혜를 기다리며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1절과 4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1절에서 43절입니다. 시작. 이제 주는 사람에게 신천당한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가벼울 것이 없으므로 둘 다 상관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나만 이만함을 만나지 않으리라. 이르시되 내 생각이 옳다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건 사함과 사랑입니다. 41절에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빛을 쳐보세요. 그리고 42절에 둘 다 탐감, 더 사랑하겠느냐, 거기도 빛을 쳐보세요. 예수님이 한 비유를 드십니다.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의 비유입니다.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로마의 화폐 단위입니다. 그리고 한 노동자의 하루 일당 정도의 액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5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한 1년 반 정도의 사람의 월급, 연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50데나리온 한 달 반 정도의 월급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5천만 원과 500만 원 빚진 자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둘 다 갚을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의 빚을 다 없던 것으로 해주었습니다. 그럼 누가 더 이 탕감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탕감을 통해서 누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질문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따져보면요, 창의의 삶을 살아가는 이 여인과 그리고 율법을 연구하는 이 바리새인, 당연히 세상적으로 비교하면은 비교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통하여 죄상을 받으면 주님 앞에서 동일해지는 거예요. 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의를 통해서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용서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를 많이 받은 자가 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죄가 더 많은 자가 용서받을 때 그분을 더 사랑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7장 47절을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많은 죄가 사는 거예요. 그가 사랑함이 깊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함을 받는 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사함이 많이 받는 자는 많이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을 볼까요? 시작.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죄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친다는 거예요. 세상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도 예수님께 나올 때 용서함이 일어납니다. 왜? 세상의 선과 악의 논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많은 거예요. 죄가 더 심각할수록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깊어지고 그분을 향한 사랑이 더 놀라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기를,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린 자가 되어져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럼 조금 더 세상에서 놀다가 올걸, 예수님 조금 더 늦게 믿을걸, 차라리 십자가에서 예수님 만났던 강도처럼 그냥 막 세상에 놀다가 죽을 때쯤 예수님 저 좀 기억해 주세요 하면은 더 은혜가 넘치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시작.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는 우리가 적정 가운데 더 살리요. 은혜를 아는 자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의 감격을 제대로 아는 자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왜 우리의 구원을 불확실성에 걸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죽을 때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십니까? 왜 지금 나에게도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불확실성에 우리의 구원을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은혜를 제대로 알고 은혜를 제대로 누리기 원한다면
지금 이 시간 내가 죄에 더 거하는 모습이 아니라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0절의 말씀 누가복음 7장 5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믿음의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평안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기서 나오는 믿음이 뭘까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이 뭔가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도 내게 이런 모습이 있어도 이런 나를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런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평화는 헬라어로 평화를 에이레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구약의 샬롬과 다릅니다. 구약의 샬롬은 전쟁이 없고 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샬롬이에요. 그러나 신약에서 이 에이레나는 단어는 그 의미 속에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의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간다면 이제 말씀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평강과 평화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삶이 뭔가? 첫 번째로 회개의 삶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1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은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향해 사람들이 돌로 치료할 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료했을 때 그 사건에 대한 결론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하시는 말씀, 다시는 죄를 지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때의 순간을 모면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의 삶에서 떠나라,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강이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용서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에 35절을 볼게요. 시작.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1만 달란트는요, 기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최소 3조 원에서 그리고 보통으로 따지면 30조 원까지 이르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럼 100데나리온은 작은 돈인가? 아니에요. 100데나리온도 되게 큰 돈이에요. 보통 3개월 정도의 그 직장인의 월급입니다. 큰 돈이잖아요. 근데 100데나리온과 비교해서는 30조 원하고는 비교해서는 너무너무 비교가 안 될 돈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신 죄가 그만큼 놀랍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데나리온 때문에 그것을 용서해 주지 못한다면 너의 그 죄도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이잖아요. 즉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라면, 정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일어날 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바로 용서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증거자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시작. 이거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본문이에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들어왔을 때 만났던 여인. 이 여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그런 문란한 삶을 살아왔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손가락질 때문에 두려워서 낮에 나갔던 여인.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자 그가 일어났던 모습은 뭐냐? 동네에 들어가서 이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은혜를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첫 번째, 가늠하다 잡힌 여인. 두 번째, 130조 원이나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사람. 그리고 지금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문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세상 사람은 다 비난받고 비판받는 사람이지만 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누림을 얻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 가운데 일어난 사건은 뭐냐? 바로 죄를 짓지 않는 삶, 용서해 주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었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 구원받은 자, 바로 평안, 하나님의 질서 안에 평안을 원하는 자는 후회가 아닌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며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바로 용서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며 또한 그 은혜를 전하며 예수를 증거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자의 삶입니다. 2010년도 우리의 삶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알기에, 은혜를 받았기에 평안의 삶, 그리고 죄에서 떠나는 삶, 그리고 용서를 하고 또한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평안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